우리나라 사람들의 경배, 삼경배가 있는데요. 참배, 세배, 예배가 있습니다. 참배는 사원에 가서 죽은 자의 혼령을 위해서 경의를 표하는 현충사 참배,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신사 참배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복을 도중받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세배,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경의를 표하고 용돈 받는 것이에요. 세배 잘하면 용돈 법니다. 우리 손주 이야기 2만 원 내놓고 할게요. 조이, 주호라는 요놈들이 세배 하러 색동 저고리 입고 설날에 왔어요. 밥 먹고 나니까 이게 용돈 지갑 이만한 거 들고 이것만 자꾸 만지는 거예요. 세배 하잖아요. 세배 하겠대요. 그래서 앉아라, 예배상을 놓고 성경책 놓고 예배 드리자 하니까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세배해가지고 용돈 받아야 되는데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예배가 세배보다 낫다. 그래서 말씀 전하고 축복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잖아요. 예배는 세배 돈 따블로 줬어요. 그때 애가 깜짝 놀란 거죠. 봐라, 세배보다 예배가 더 좋지. 예, 할아버지. 이 애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잘라 먹고 신년도면 하나님 앞에 1년을 맡기려면 예배 드려야죠. 근데 세배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참배하잖아요. 제사들을 드리고 조상신이 한 해 동안 잘 되게 해달라고. 성경은 예배 외에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라고 했지 세배하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예를 갖춰 인사하는 건 당연하죠. 저는 평양에 갔을 때에 노동신문 앞에 있는 해방산 호텔에 여장을 풀고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예배 드렸어요. 평양에서 카나다 팀들도 같이 갔는데 장로님, 젊은 장로님들이 오세요. 예배 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찬양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이 도청장치 건너편에 감시자들이 여러 사람 담배 피고 다 알고 있어요. 이 조선 땅에, 북조선 땅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김정은 위원장 정말 그 조상이 다 장로고 권사인데 예수 믿고 무너진 삼천교회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리고 나니까 주일날에 김일성 궁전에 참배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러 봉수교회 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한 30분 동안 신랑이 하다가 열외, 목사님 당신들은 열외로 예배드리게 할 겁니다. 봉수교회 가서 예배드렸어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예배드리니까 참배도 제외. 하나님이 이렇게, 그걸 저는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예배 배웠어요. 어릴 때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바쁜데 사도신경부터 주기도까지 뭐 성경 외워야 밥 먹고. 우리 아버님이 참 깐깐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따라했는데, 그리고 우리 조부모님들이 예배 때문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목숨을 버린 그 예배, 이게 3대 상속되었기 때문에 우리 다음 대에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날이면 세배보다 더 좋은 예배를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예배하고 있습니까?
심심하면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목을 따도 예배 안 드리려고 해요. 앞으로는 예배 싫어합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다 임상 실험했어요. 예배 싫습니다. 예배 별로 영양가 없는 줄 생각합니다. 예배를 하찮은 것과 바꾸어 먹으면요 큰 코 다칩니다. 아프리카 그 애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축구놀이 하다가 영국 탐험가 눈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양 몇 마리 주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샀는데 그 원석을 깎아서 만든 보석 다이아몬드가 어저께 찰스 3 왕관 있죠. 그게 그깁니다. 다이아몬드 왕관. 왕관과 양 몇 마리하고 바꾸겠어요. 옛날에 그 엿장수들 가위 짝짝거리면 애들이 버리지 않을 신발도 갖다가 엿하고 바꿔 먹는 일들이 있잖아요. 교과서하고도 바꿔 먹고. 멍청하죠. 그보다 더 멍청한 사람들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예배하고 바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줄 놓지 마세요. 예배 놓치면 다 놓칩니다. 영혼, 몸, 하나님이 주신 선물 다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하고 서약한 것은 천국 갈 때까지 예배자로 서겠다. 이 고백이 예배자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5월 21일을 총해서 교육주일로 정했기 때문에 그날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설교를 하라고 해서 날짜를 바꾸어서 오늘 첫 번째 우리 BPM 성경 일도, 두 번째 BPM은 우리 기도, 세 번째 우리 실천사항은 올워십, 예배.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기도한 사람의 다음 순서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성가대원들 도와주셔가지고 그냥 부르면 되는데 혼자 부르면 왜 이렇게 떨리는지. 네. 어디서든지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찬양이에요. 4월 26일 날 수요일입니다. 근데 저는 네팔에 가서 선교하러 갔었어요. 가서 사역을 새벽부터 가서 갔다가 위험한데 갔다가 돌아오니까 10시가 되었어요. 숙소에서. 수요일입니다. 같이 갔던 장로님 부부의 숙소로 똑똑 뜯으세요. 지금 씻고 막 이러려고 하다가 저 방문해도 되죠? 들어오십시오. 왜 왔는 줄 아십니까? 그거 잘 모르시죠? 오늘 수요일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 장로님은 남미에 있기 때문에 시차로 생각하면 수요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예배 드리자. 딱 자리를 정리하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게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1시 15분입니다. 시차 관계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 어떨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수요 예배 생각이 나서 혼밥이라고 있죠. 혼자 밥 먹는 거요. 참 멋쩍습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린 것을 혼배라 그래요. 혼배. 해봤습니까? 예. 비행기 날아가는 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좀 더 10km 정도는 더 가까이 예배하는 분위기, 그건 못 느끼면 모르는 거예요. 예배. 스크린에 보면 그 이슬람권 항공사, 말레이시아 항공 같은, 카타르 항공 같은 것은 그 화면에 메카가 나옵니다. 비행기가 방향 틀어도 메카, 몇 킬로 계속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 되면 하루 5번 시간 되면 비행기 안에서도 메카를 얘기해서 예배해요. 그런데 경전이 나옵니다. 클릭하면 이슬람 경전 코란경이 나와가지고 그거 보면서 메카 방향을 향해서 예배드려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여행 갔다며 할렐루야 예배고 무엇이고 그냥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자. 이 예배가 얼마나 좋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 찾는 게 많아요. 좋은 친구 찾고 좋은 직장 찾고 좋은 동력자, 사업 비즈니스 파트너 찾는 좋은 걸 찾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똑똑하고 잘나고 재능이 많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사람 찾지 않고 하나님은 신분 여하를 불문하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 줄 아세요? 선물을 주시려고 해요. 선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데 그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느냐? 예배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에게 세배보다 예배가 더 중요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저는 봉투에다가 더블로 세뱃돈 넣어가지고 주려고 하는데 이 애들은 이 세배 안 한다고 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런데 나중에 받아보니까 와 예배가 더 좋구나. 다음 이제 내년에 여러분 그 좀 한번 해보십시오. 예, 2사람밖에 안 되는 것들이. 애들 다 왔을 때 뭐 장가고 시집가고 애들 데리고 와도 소용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인데 이리 와라. 책상 놓고 예배드리자. 아버님 세배하러 왔지 뭐 우리 예배하러 왔습니까? 잔소리하지 마라. 앉아라. 요즘 부모 그 권위가요 신발장보다 더 떨어졌어요. 다 밟혀가지고 애들한테 그냥 애가 저 방에 있고 나는 부모가 여기 있으면 노크도 못해요. 문자 카톡 해가지고 애야 한 집에서 카톡 날리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 욕을 한번 할게. 지랄한다 그래. 아이고 참. 지 새끼도 못 불러가지고 뭐 문자 날리고 문 똑똑 두드려가지고 아빠 엄마 내가 지금 뭐 좀 하고 있다. 그래 알았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이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거 이상한 거 하고 있대. 한 번씩 불시 점검도 해야 되잖아요. 예배자에게 주는 선물, 블레싱이 축복이라는 것이요. 유다왕 3대 아사왕이 36년째 되는 날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공격을 해가지고 라마라는 곳을 빼앗고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성전과 궁궐의 곳간에서 은금 동철을 다 긁어가지고 아람 왕 벤하닷에게 가서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과 이 동맹을 파약해라. 그리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 아람 왕 벤하닷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같이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남쪽 유다가 북을 쳐달라고 돈까지 주니까 그렇게 하자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냐라고 하는 선견자가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이 나라에 전쟁이 있을 겁니다. 쓴소리했어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에 이 선견자 하나니가 왕에게 이야기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왕이 열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39년 3년 후에 발병이 걸렸어요. 발에 뭐 큰 병이 들었겠죠. 그런데 선견자를 감옥에서 구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선견자 하나니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된데 전국의 유명한 의사들 다 불러가지고 치료 좀 해라. 침 놓고 약 쓰고 한방 쓰고 막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41년에 죽고 말았어요. 경고를 받은 5년 후에 그는 죽고 말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다면 그 성전 헌금 궁궐의 자산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면서도 형제의 국가를 쳐달라고 하는 아사를 망령되게 생각하시고 징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이게 예배라는 거죠. 전심으로, 반심도 아니에요. 남은 짜투리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전심이에요. 전심. 그래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전쟁도 막아주고 질병에서도 고쳐주시고 재산도 지켜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다 3대 왕 아사의 역사적인 교훈을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장로의 계속교육과 총회를 토요일 마치는데 실내에 포스크 그 주재원 지사장 되는 또 한글학교 교장 되는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저게 주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알렌관에서 야외 식장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데 비가 오는 거 있죠. 수, 목, 금, 토 3일 동안 전국에 태풍 수준의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목사님 날씨 때문에 기도 부탁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신데 기도합시다.
서울역 도착할 때 비가 뚝 멈췄어요. 우리 아들이 또 라이드 해줘가지고 연세대 도착하니까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거 있죠. 별로 감동이 안 되니까 봐. 할렐루야 해야죠. 이때로 아니 비가 그렇게 오던 비가 뚝 멈춰가지고요, 야외에서 비 한 방울 안 맞았어요. 그 신랑 아빠도 비를 멈춰준 거 놀랬다는 거예요. 감사 인사하면서 마치고 나오는데 비가 또 뚝뚝 떨어진 거 있죠. 하나님은요 희한한 분이에요. 기도하면요 그 타이밍도 딱 하늘 위에 하나님이 큰 텐트를 친 것 같아요. 비 안 오는 거예요. 뭐 날씨 때문에 걱정하고 뭐지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 마. 기도하면 된다. 이게 부모들이 신앙이 돼야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체험해 봐야 돼. 체험. 하나님이 이렇구나.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코람데오를 모르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야만인, 무식한 야만인, 이방인, 그런 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무식하고 어리석고 야만인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열릴 것이요 찾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요약하면 구찾두라고 그럽니다. 동서남북에서는 구찾두, 마태복음 7장 제목 구찾두. 구찾두 한번 따라 하시죠. 구찾두. 방언입니다. 우리 구찾두 하자.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면 야 걱정하지 마 구찾두 하자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거 무슨 말인데? 거기 뭐야 중국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거 있어. 그거 어디 있는데? 마태복음 7장 읽어봐라. 구찾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찾게 되고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와 비예배자 게임이 안 됩니다. 예배자 아벨은 순교의 면류관을 받았고 비예배자 다원주의 예배자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죠. 비예배자에서는 저주를 받았어요. 예배자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은 예배자 가는 곳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비예배자 조카 소돔에 갔던 롯은 소돔 유황불과 그야말로 소돔이 사람이 되고 말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람들이요 출발선에 한 10m 앞에 달리는 사람도 있고 5m도 있고 그 라인에 선 사람이 있는데 이 금수저 자녀들은 한 10m 앞에서 뛰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흑수저 애들은 라인에 서가지고 이제 쓰는데 출발 신호가 오면 10m 앞에 있는 애가 금메달 딸 수 있잖아요. 빨리 더 빨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이 마라톤으로 되는 인생들의 삶을 무엇으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거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예배자로 코람데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돼 있어요. 금수저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윗 보세요. 사울과 게임했는데 다윗이 흑수저지만 금수저 사울을 이겼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하루 종일 예를 들어도 예배자의 승리에 대해서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에 예배자로 나오신 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크신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이 블레싱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이 예배자, 이 목말라야 됩니다. 이 여인이 목말라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운물에 물길로 오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상수도 집 앞에 놓아가지고 물길로 가지 않고 틀면 싹 하고 나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까. 옛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집에 수도 놓는 상수도, 수세식 변소, 화장실,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는 게 로망이었어요. 그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으면 네 마음속에 뱃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예배 없는 자의 삶은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우리나라 비디오는 정말 싱겁습니다. 장면 바뀌면요, 그리고 탁 마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요 삼각관계, 요 사람 요렇게 열받게 해가지고 뭐 뒤집어지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예배 없는 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목마른 거예요. 목말라요. 삶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는 겁니다. 없어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자는 목마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주님이 말씀합니다. 샬롬의 복을 주신다. 샬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이, 이거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씀처럼 예배 없이,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의 삶으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예배 없이 구원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헌신이 나타나게 되므로 예배 없이 구원 없다,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할 사람이 있지만 같은 의미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배를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배하는 자는 자유의 영을 받아서 얽매이지 않습니다. 환경과 죄와 이 세상의 모든 풍속에 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예배는 내가 주는 양식, 썩지 않는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부름을 얻을 수 있다. 예배 드리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이 야곱의 세겜에서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했던 그때 있었던 운물이 야곱의 운물인데, 물길로 갔다가 예수를 만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야말로 세상 말로 팔자를 고쳤어요. 얼마나 그에게 행복인지. 남자 6명이 여인을 농락하고 이용을 하고 천대 멸시를 당하고 동네 사람 부끄러워가 서러워서 대낮에 물길로 온 이 여인을 주님은 기다렸다가 이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다. 산악회 10여 명이 어디 가는 걸 제가 봤어요. 자기들 하는 말을 제가 엿들었는데, 회장 부인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 봐가지고 전날 장 봐가지고 김밥하고 음식을 잔뜩 해가지고 싸가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회장이라는 그 남편이 제 앞에 빈손 들고 설렁설렁 폼 잡고 가고, 그 부인은 김밥을 15명 되는 거 싸가지고 양쪽에 뒤에다가 또 백도 울러매고
양손 들고 가는데도 또 욕을 할게요. 한 놈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남자들이 이거 참 못됐죠. 아니 저건 부인을 그렇게 시켰으면 하나라도 좀 들고 가요. 김밥 싸게 만들고 들고 가게 만들고 다 먹이고 쓰레기 정리하게 만들고 식모도 아니고 말이야. 대한민국 남자들 회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해 너무. 이 여인은 그런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인격 대접 받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가운데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어서 그에게 능력을 받고 선물을 받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배 도적 맞습니다. 영적인 도적 맞습니다. 세배 용돈 조금 받습니다. 예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는 예배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행기 타다가도 예배드리고 여행 가다가도 예배드리고 주의를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마누엘 살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린이 주일인데 이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예배자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영적인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예배자 계승자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동안